제 앞에 계신 분이 너무 키가 크셔서 마이크를 잠깐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전쯤에 와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는 빈자리가 꽤 있었는데 오늘은 찬양 예배인데도 많이 함께 모여 계셔서 참 감사하고, 주보를 보니까 여전도회하고 남성교회하고 함께 합작으로 모이셔서 너무 힘쓰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던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에게 물어봤었어요.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진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들이 보기에 내가 가짜같이 보이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진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더니 중학교 가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커봐야지 알겠죠. 그럼 목사는 진짜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또 전도회 선교회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종은 일을 할 때 알아서 해야 됩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뭘 시키는지 안 들어보고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좀 배우셨습니까? 아직 덜 배우셨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 것은 너무 잘못 봤다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5장 37절인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예언자나 사도도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시고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누군지를 다 알아볼 만할 텐데,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5경 정도를 외워야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인 성경은 문자가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적혀 있으면 외우지 않고서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외울 정도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분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하신 분의 목적,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우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산상수훈을 다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 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상 받는 순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었는가,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수용을 하는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구원받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걸 봐서도 확실히 알지 않겠느냐. 우리 39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줄 긋고 보셔야 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을 때는 너무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욕심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신천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글로 흘러갔느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구원받으려고 한 겁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9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정작 은혜로 구원을 베푸는, 영생을 베푸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그 믿음은 미신이 되고 말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모르고 믿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을 믿어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이만희 말을 믿어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믿으면 속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반면 제가 신학대학 다녀보니까 내용은 다 알겠대.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학대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이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많이 알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낳아봤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래. 근데 그걸 못 믿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많이 알겠는데 믿지 못하면 그건 불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신. 바라기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신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바르게 다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여기 올 때 한 80시간쯤 줄라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직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이 주시라고, 제가 보통 한 번 강의하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1시간도 못해서 도망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45분 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 침이 마르고 있어요. 그걸 뭘 말을 안 해야 되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부탁이요,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모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잠깐 짚어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그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 구원,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은혜 받고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열망은 가득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우는 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마서 10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유비적인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한때 그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뭐는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심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진리가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 잡음을 듣지 마시고 제 말씀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이야말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옳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요구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한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거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죽는 게 잘 되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자기 인생은 얼마나 보람되고 신났겠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긍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그 자기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폐에 일어나고 누구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됩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줄도 빠짐없이 다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고.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빼먹고 바르게 알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뭘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좀 거북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대체? 카도시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 메모하셨다가 제가 3년 후에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시험 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 이름에 그 내용이 있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지성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과 천국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그 쉽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불상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해 보여요. 이름부터가 불쌍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계신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안에 또 계신대요. 또 선생님 마음에도 있대요. 그 어디 계시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그런 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아는데 또 얘기하냐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아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다 함께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계실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반만 얘기하니까 그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 데리고 와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다. 그리고 그럼 먹을 걸 달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직접 받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셔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야, 너 교회 같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 누구니 내가 좀 알려줄게. 그랬더니 얘가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5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임마, 너 지금 뭐 주먹에 힘 좀 있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너 학교에서 짱 먹냐? 그랬더니 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5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30인데 너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까불지 마. 그랬더니 얘가요, 당돌하게 아저씨 20년만 기다려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듣고 있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 20년 후에는 네가 힘 세지겠지. 그리고 50년 지나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죽겠지 뭐. 잠시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사라질 인간, 변하는 존재를 어떻게 믿겠냐? 믿을 거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어야지. 그게 우리 믿음의 토대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비춰보면 진짜 신과 가짜 신은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헷갈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과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곧 뭐가 됩니까? 죄가 되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 게 땅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누가 저주하셨죠? 그럼 그 저주받을 때 땅은 변형이 일어나면서 동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게 되자 결국 노아 시대 때 뭐가 임하게 됩니까? 홍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고기 덩어리, 육체가 된 이 존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신 존재들이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식구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또 쌓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지 않겠는가?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를 바라셨어요? 안 먹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의지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성읍,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그 일을 향하여 나가고 있죠. 아이들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만족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라. 너가 너의 삶의 주인 아니냐.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자세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받쳐줍니까? 못 받쳐줍니까? 못 받쳐줘요.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스스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가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짓 신에게 자기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앉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악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죄송한데 그 온풍기를 좀 꺼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여러분, 뭐 악도 우리가 그 기원도 또 악이 왜 활동하는지도 그리고 또 악이 마지막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도 바르게 배워놓아야 여러분 이 땅에 악이 횡행할 때 악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악에게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악은 반드시 뭘 맞이할 겁니까?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뱀을 잡으십니까? 가만 놔두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활동할 때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활동을.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를 검증하라고 성도들을 연단하시려고. 그 악이 왜 활동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짓 것들이 떠들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탄과 함께 멸망받게 될 거죠.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택해 잡으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해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려가지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가지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네 가지의 윤리였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내용이죠. 이 네 가지 윤리도 어디 좀 메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합시다.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윤리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게 믿어졌다면 그분을 찾고 만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표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 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저희들은 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 이외에 더 이상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생명윤리는 딴 게 아닙니다. 생명윤리는 생명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려면 건강이나 위생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굽도 안 갈라지고 대생밀도 하지 않는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거기에서 다 이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원래는 박제자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죠. 이게 뭐 천상갑인지 아니면 뱀인지 하여튼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또 사스도 마찬가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래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랐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그 건강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 자체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를 온유하게 대합시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를 대하는지 간에 그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거칠다, 냉랭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요. 좀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풍기가 없어도 따뜻할 정도로. 말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윤리는 딴 게 아닙니다.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서로 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자는 조금 작게 만드신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 대한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우리 한번 합시다. 순종과 책임은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저랑 어떤 얘기를 할 때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을 내고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당신 뜻을 따르겠어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한결술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다 들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게 세상 편해요.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제 뜻대로 해봤을 때 다른 데 해놓고는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둘이 얘기가 첨예할 때는 뭘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내가 기쁠 수 있게, 자녀들이 즐거울 수 있게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순종과 책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들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7명만 아멘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정말 남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3명은 끝까지 아멘 하는데 보니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 남편은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대화가. 그럼 대화가 되려면 자세가 중요해요.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윤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순종과 책임과 함께 대화와 겸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화가 되려면 신뢰가 끼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윤리는 성윤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 번은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합니다. 누가 와도 상담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교만하든지 딱딱하든지 당신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도 달게 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자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지는 짐,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두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아들이 잠잘 때 식칼 들고 와서 찌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 기억나십니까? 다윗?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를 좀 했더니요, 이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영편이 영 낫네요 하면서. 그 영 나죠, 그래.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인 이야기만 알지 실제로 다윗의 집안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딴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23절과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럼 그 주신 지혜로 좋은 학교 들어갔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평가는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간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 들어갔다가 진짜 못되지는 놈들이 있어요. 똑똑한데 악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권력을 잡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큰 일을 맡게 되었다면 그 일을 끝까지 바르게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은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거일 뿐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용맹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자는 그 부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보통 간증할 때 뭘 간증하느냐? 나 부자 됐다, 나 똑똑해서 좋은 학교도 갔다, 나 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권력 잡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복이 아닙니다.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안 들어요? 행한 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만이 누구를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자랑인 것입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누군지를 잘 알고 난 다음에 사회의 윤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란 인물을 왜 사랑하시고 높게 보셨는가? 다윗의 정치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실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치였어요. 그 정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이 적었던 시 한 편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5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은 늘 진실을 말하며. 그 진리와 사실을 얘기해야 돼. 사실을, 진리를, 사실을, 진실을 말하며 또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회에 가입하실 때 또 임직하고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과 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나갈 때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제일 크고 처리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성경을 다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골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방법을 찾겠죠.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폐에 일어나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알려고 하는 참된 관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만지며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줄도 안 빠지고 다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말씀 앞에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생명까지 바쳐가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사오니 저희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늘 주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